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셨으면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들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노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제 자신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지난주만 생각해도 답답했는데 그렇죠? 한 주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진짜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찬양팀 가사에도 수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봐요. 내 삶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러면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주님을 가까이만 가까이 할수록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하시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진짜 내 안에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계산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 또한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내 삶에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께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래?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약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쉽게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못과 같다, 퍼즐링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퍼즐을 다 맞춰봤을까요?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또 3000피스짜리까지도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그 그림 그려진 그곳마다 그 퍼즐이 들어가야 돼. 그 그림의 완성은 딱 하나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답은 딱 하나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퍼즐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퍼즐이 들어가야만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롯을 잡혀가게 하셨을까? 왜 인생에 전쟁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결론은 승리만일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땅의 승리예요. 와, 아브라함이 이겼대. 그 땅의 승리.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영의 세상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다 사라지고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보는 것들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는 것들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맞아, 하나님이 참 감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14절로부터서 24절까지, 17절로부터서 24절까지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자녀로 시작하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순종하였더니 그 은혜의 내용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영의 축복, 그 신분의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자녀를 주는 축복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 지도 보았던 거 다시 한 번만 봐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라, 이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다섯 왕들이 이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결국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을 잡아가서 올라갔었는데 이 단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다시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에서 머무르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시딤 골짜기에 전쟁을 했지만 여기는 사회 골짜기, 여기가 사해 왼쪽 편에 있는 이 골짜기, 지금으로 말하면 기드론 골짜기, 성전이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돔에 있는 왕을 만나는 거예요. 소돔 왕을 누가 만난다고요? 아브라함이 만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 사회 골짜기, 저 사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왕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의 골짜기에 소돔 왕을 만나는데 오늘 소돔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소돔 왕이 come out, 직접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왕이에요? 아니면 소돔 왕이 왕이에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소돔 왕이 왕이에요, 아브라함. 당연히 그 시대에는 소돔 왕이 왕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 그 왕이 한 평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영접을 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지 않았겠어요? 소돔 왕은 졌지만 아브라함은 뭐 한 거죠? 승리하셨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왕인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왕인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아멘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너희들도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똑같은 저와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못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못하며 살게 하시냐면 왕 노릇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맞아요. 왕이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못하고 산다고요? 왕 노릇하며 사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의 17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진짜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진짜 요한계시록 5장에 진짜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그랬다 하셨단 말이에요. 10절 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그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네, 조선 이심한 왕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예수가 주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왕의 삶을 살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당당히 펴. 우리는 모두가 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는 모두가 다 왕 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왕 노릇 하는 것이 앞으로 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사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뭐하게 하신다? 선포하게 하시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의 삶을 살아가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어두움과 감정과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노는 딱 90초만 참으면 된대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몇 초만 참으면 된다고요? 90초, 1분 30초만 참으면,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여러분, 몸이 그 분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를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계속해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 몸 자체가 세포가 변형이 돼서 암세포로 바뀌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감정을 순화시켜 버리신대요. 몇 초만 참으면 된다고요? 90초만 참으면 돼.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 90초를 참지 못해서 전부 다 감정이나 분노나 시기와 질투에 모여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으시지?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인데 왕의 인생을 한 번도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상황에, 환경에 붙잡힌 삶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붙들려서 사울은 평생 왕 노릇하지 못하고 뭐예요?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면 참 좋은 말이죠.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의 비밀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계셨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의 소견에 뭐 하는 대로? 옳은 대로. 죄인이 아무리 옳아도 행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왕 노릇하게 만드셨어요. 왕 같은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천국의 자녀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랑하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문화를 줬어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됐었어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열 문화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산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10고을의 권세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위에 나의 열심을 더할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10고을 받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생의 참된 왕은 누구시죠?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참된 왕이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을 살았더니, 왕 노릇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행하는데 어디 안에서 행하냐면 은혜 위에서 행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서 더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받아들임의 은혜가 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한 가지 풀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하루는 누가 데모를 한 거죠? 반역의 시위를 한 거죠? 아들 압살롬이 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시위를 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왕국을 급습을 합니다. 이때의 다윗이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어때요?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와 같이 왕궁을 버릴 수밖에 없었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 이해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의 자리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왕의 자리의 모든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나를 뭐 하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압살롬을 통하여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삶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내가 뭘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베드로로 따진다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베드로도 똑같아요. 주님이 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 그 말 뭐면 받아들여. 근데 베드로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주님, 죽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반드시 내가 성공할 거예요. 내가 성취할 거예요. 내가 이룰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신앙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에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유익하는 것만 들어요. 그럼 내게 좋은 것만 들으니 주님이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게 좋은 것을 들으니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셔서 믿으십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진짜 일하세요. 주님이 진짜 역사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랑하는 주님은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누가 나온 거죠? 멜기세덱이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참 재밌는 게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안,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지도 못한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영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가르쳐 보래, 우리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누구세요? 그렇죠. 이거 읽으셔도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자 봐요, 예수님인지는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제사장. 믿으세요?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이 제사장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자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고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답 못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이 세상 안에 남자와의 모든 것을 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품에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들은 그것을 나누고 쪼개는 거죠. 뭐 율법의 조문으로 문자로만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 또한 뭐가 된다?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자마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보세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잘 들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무엇이다?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뭐 하신 분이시다? 높으신 하나님이어서, 자 봐요, 중요해요. 높으신 하나님이어서 너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아브라함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 318명 데리고 가서 제국의 군대를 이겨버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너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실까요? 여러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휘장이 찢어지시고 그 문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복이 진짜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롯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뉘어졌던 롯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연결해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뭐 하는 거죠? 연결해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영의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영의 눈, 하늘이 보이고요, 내가 하늘로 갈 길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이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참, 여러분 18 몇 절인가요? 18절의 말씀인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뭐 갖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이 멜기세덱이 죽어야만, 떡과 포도주로 죽어야만, 십자가에 죽어야만 아브라함이 진짜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사장이에요.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연결해주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연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연결해 주신. 요한복음 6장에 그는 참된 음료요,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물어봅시다.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대답들 안 하십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다. 그 십자가 지금 어디 안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과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는 왕 같은 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이 떡과 포도주로 만드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요즘 뭐라고 말하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소울푸드라고 이야기해요. 소울푸드, 내 영혼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다른 게 김치찌개가 아니잖아요. 맛있지만 떡과 포도주,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서는 거예요.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사장으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도 계세요? 중요해요. 신앙은 땅과 하늘이 나뉘어져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중요한 거예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자 봐요. 이 비밀이 너무 큰데 이런 거 말하려면 아까워. 아까워. 진짜 그래. 자 봐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성전 안에다는 의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뭐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제사는 완전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은 모든 제사를 떡과 포도주, 살과 음료물로 피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신 거죠? 앉아 계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앉아 계세요. 믿으십니까? 좌정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광교회 교우들이요, 다 이루었다. 너가 무엇만 가지면 되느냐? 믿음만 가지면 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한 거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누구를 통해 하셨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뭐야? 하셨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 이후에 몇 년이 지나야 돼요? 450년이 지나야 모세의 율법의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10의 1조는 율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옆에 분 앞에서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10의 1조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자, 잘 봐요. 내게 소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감사한 것은 아내를 팔아먹는 내 인생에도 누가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 11조는 간단해요. 10이라는 말은 만족하다,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재앙도 몇 가지가 내려요? 10가지가 내려요. 10가지 인, 10가지 대접, 다 10가지 재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10. 여이라는 숫자.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엇입니다? 전부입니다라는 거.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죠? 10의 1조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뭘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완전히 바꿔요. 이걸 완전히 바꿔서 전부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뭐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드려요. 여러분, 저는 헌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본문에 나오니까 뭐 1년에 2년에 한 번 할지 말지는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 헌금은 내 속전값이에요.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헌금이에요. 그 주일에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생일로 감사하고 결혼으로 감사하고 집안에 이기지 못한 감사한 일들로 드려질 때가 뭐예요?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아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의 1조는 내 삶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주님은 내 인생의 또한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전부이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해. 뭐에? 물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물질의 마음을 두니까 다 쪼개. 그 마음에 대한 역사가 없어. 심지어는 주일에 와서 주일 헌금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교인들 보면은 숫자가, 예배 드리는 숫자, 주보에 헌금 나오는 숫자 보면은, 이름 기록된 거 보면은 정말 제가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어쩔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바른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이 뭐가 된다고요? 전부가 돼서.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 읽어보는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일부러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절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진짜 하나님이 전부이시냐? 그 믿음이라면은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전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믿으시죠? 예, 마지막 오늘 21절 2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뭐라냐?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브라함의 깨달은 것은 내가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자,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십시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가져온 물질들 다 있지? 그거 나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이 물질은 아브라함 거예요? 왕 거예요? 아브라함 건데 그 시대에는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가진 전리품도 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왕이가 바치는데 그 왕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자, 이제 너에게 뭘 주겠다? 이걸 다 주겠다. 자,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내가 힘썼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다 뭐예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일이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버리는 거죠? 이걸 받아버리면 소돔 왕에게 가버려요. 왜? 소돔 왕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의 기도하고 안 돼. 그것은 나에게는 누구만이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이 나요.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며. 참 이 말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받는 순간에 자기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포기해요. 그럼 이 말씀 바울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음은 아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해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내 인생의 길의 걸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신부의 걸음이죠. 우리가 지난 새벽에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라니까 도망갈 길을 잘 피한 이런 게 아니에요.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강교하다. 그 말이 지혜롭다라는 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이가 누구예요? 뱀이었어요. 근데 그 사단이 뱀에게 뭐죠?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뱀의 지혜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예요.
뱀은 알고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알고 있는 그 지혜 위에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처럼 모아야 된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너희는 모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해볼 것 같아도, 지금 어려울 것 같아도, 지금 힘들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비둘기가 언제 나오냐? 노아의 방주에 나온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까마귀는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뭐 먹고 살아요? 썩은 고기 먹고 살아요. 썩은 고기.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이 땅 위에 뱀처럼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는 전부 다 뭐예요? 썩은 것들이었어요. 썩은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믿음은 반드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였더니 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왕 노릇하는 왕이야. 너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야.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가 안에 와서 너를 만들어갈 거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함께하는 한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천국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